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 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모두 돌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부제를 단다면 공존, 하나님 나라와 먹을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먹을 것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명절을 맞았을 때, 친구들 생일 잔치를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음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음식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습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일생은 먹을 것을 찾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새들이 날아가는 이유도 다른 어떤 인류의 업적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무엇을 건설하러 가겠습니까? 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참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그런데 물 위에, 바깥에 나 있는 풀 위에 앉아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점프를 해서 탁 먹고 내려오나요? 네. 그렇지 않고 물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리를 재는 거겠죠. 그 벌레를 계속 바라보다가 물에서 침을 뱉듯이 이렇게 물을 탁 쏩니다. 그럼 탁 풀에 그게 탁 맞으면은 흔들려가지고 벌레가 떨어지죠. 그럼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재주를 어떻게 배웠을까 신기한 그림이었습니다. 또 새가 바닷가에서 새가 공중을 날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살지 않죠. 그런데 물속이 보이는 건지 물속에 탁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물고기를 탁 잡아채가지고 날아가서 또 자기 집에 가서 새끼들을 주면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상류에 알을 낳으러 돌아오는 연어를 곰이 상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가 점프해서 올라오는 자리에 사람 손처럼 이렇게 막 손으로 연어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면 그날 혹은 그 계절에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먹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가치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이 먹을 것에 대한 생존권이 놀랍게도 인류의 한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70억이 넘죠, 인류가. 70억이 넘고 중국과 인도 때문에 정확한 세계의 인구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에 하도 많이 낳고 하도 땅이 넓어가지고 정확하게 인구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어림잡아서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10%가 좀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7억이 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천만 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배도 더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잘못하신 것인가? 지구의 소출의 양이 70억을 먹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지구의 자원은 100억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비옥한 땅들을 그리고 많은 소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오히려 양식이 너무 많이 수확이 돼서 물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선진국에서 종종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분노와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짜내어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마른 젖을 만지면서 우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먹기 싫어하면서 도망다니고 계속 장난감으로 노는 아이들, 제발 좀 먹어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한 숟가락 떠먹이고 또 쫓아다니면서 떠먹이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지구촌의 삶의 모습입니다. 김기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매우 그 섬세한 시선을 가지고 현대적인 기법으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의 그 사진에 나온 것을 보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읽고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모래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살이란 살은 굶주림이 모두 발라먹은 지금은 생선 가시처럼 눈만 뜨고 있는 한 줌의 아이. 빵을 기다리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해 머리를 들어 올리던 가냘픈 모가지를 졸음이 톡 꺾어버린다. 무너져 모래 위에 선명한 무늬를 남기는 한 줌의 갈비뼈. 오랫동안 끈질기게 한 자리에 앉아서 독수리는 아이를 노려보고 있다. 아, 이렇게 슬픈 먹이도 있었던가. 슬픈 먹이로 날개가 강해지고 눈에 매서운 빛을 더할 독수리는 의식을 진행하는 사제처럼 경건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졸고 있는 배고픔의 기억이 말라 없어질 때까지 졸고 있는 한 줌의 먹이를.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봤고 또 다큐멘터리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를 수가 있는가 하고 비참한 몰골을 보게 되죠. 그 사진을 보고 시를 적는다면 대개 다 그 일연에서 소개가 된 대로 그 비참한 모습을 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뼈가 살에 다 붙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연에서 보면 놀라운 게 그 아이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독수리가 아이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쓰러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독수리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또 시인의 시선이기도 하죠. 겹쳐지고 있는 것이 아, 이렇게 슬픈 먹이도 있었던가. 이 말이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이렇게 슬픈 먹이가 있는가. 이 껍질밖에 안 남은 거를 내가 먹고 다시 날아가야 한다니 독수리도 지금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지구를 떠난 어느 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것이지만 100억을 먹이고도 남는 소출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오늘 소개된 말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왜 이 기도를 할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사람들이 하루를 먹는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류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아프리카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또 북한에 굶는 아이들, 또 많은 나라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민간단체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많은 또 국제 NGO 단체들이 구호품을 주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또 더 속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구호품을 인류가 모아서 보내주면 그 나라의 그 정부군과 반군이 대부분 그 내란을 일으켜서 이제 막 싸우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반군 지역에 떨어지거나 정부군 지역에 떨어진 그 구호품들을 군사들 식량으로 그렇게 가로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참
너무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은 20%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영양실조나 지뢰를 밟아서 죽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영양실조와 그 폭탄, 이런 가슴 아픈 보고가 있습니다. 이 지뢰를 심지 않았다면 이 어린 아기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NGO에서 활동을 한 사람의 그 수기입니다. 사람의 이중성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고상한 시와 예술과 문학과 음악과 미술을 향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장 기본적인 것,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10억 가까이 된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테러와 전쟁들이 인류에게 있어 왔습니다. 사실 있어 왔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전쟁이 그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평행선에서 놓고선 도저히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떡의 생산량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대개 다 가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충성심의 어떤 애국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금식을 하신 다음에 이 양식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할 리도 없습니다. 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면 당신의 그 고민이 해결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떡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영의 양식이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은 역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되면 이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소유가 있다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중한 떡을, 생명인 떡을 나눌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떡의 생산량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의 문제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도 한데 역시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가끔이라도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렇죠. 파라오의 생일날, 왕자 생일날 이런 때 고깃국을 줬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질리도록 고기를 줄 수가 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저희가 어떻게 다 잡아 걷어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벼랑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짐승의 숫자를 어떻게 많이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혀가 짧아서, 오른팔에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굶기겠느냐? 믿어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고 해도 그 다음날 내가 또 준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냉장고도 없는 광야의 더운 기후입니다. 거기에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지고 가서 우리 집에, 우리 텐트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 애들을 먹으라고 해도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리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을 했을 것이겠죠. 내일도 또 올 것이니까 이미 만나가 매일 내린 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메추라기도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또 줄 터이니 오늘 먹을 양식만 가져가고 너희가 오늘 내일을 염려해서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면 대신 못 먹는 사람이 나온다. 모세가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하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본문은 참 비극이죠. 그 고기들이 다 이 사이에 있어서 다 씹히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많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를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적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은혜의 받음이죠. 묵상의 힘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고 느껴도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나? 우리를 도우신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의 문제 앞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고기냐? 내일 안 오면 어떡하냐? 오늘 잔뜩 그것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우고 주먹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씹어먹을 이빨이 싸우다가 뽑히게 됩니다. 이 비극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염려에 빠져서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염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는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10년을 20년을 돈을 모으고 적금을 할 수 있지만 당장 죽는 우리의 이웃의 아이를 위해서는 10,000원도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마음에 공감을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소유를 생각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인터넷을 하든 신문을 보든 나에게 없는 물건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라고 합니다. 나는 늘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첨단의 제품들을 누리고 있지만 의식 구조는 세계 인류의 어느 때보다 가난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돈 하고 살게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미련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아프리카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 한 달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피자나 치킨, 햄버거 시켜 먹는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그치고 그 돈을 모아서 보내줄 수 있으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캠페인을 보고 누가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동이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원, 10,000원씩 빠져나갈 수 있게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아대책,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그다음에 바퍼 운동,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컴패션 뭐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단체가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럼 뭐 2년씩 내가 2개 단체씩은 10,000원씩 매달 내 그 통장에서 이체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봤을 때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내 아들과 딸이고 내 손자, 손녀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없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군요. 사오정이 어느 날 무엇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술 램프를 가지고 와서 그 요정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요정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생각해 보니까 꼭 3가지를 갖고 싶었어요. 그 3가지가 뭐였냐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정이 빨리 한 가지를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자 사오정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돈, 여자, 결혼하고 3가지를 다 소리를 질렀는데 결국은 미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한 가지 소원만 말해도 엄청나게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꼭 3가지를 말하려고 그러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 이 까닭은 3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죠. 우화가 있죠.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인간은 탐욕스러워서 그 소원 때문에 인간의 질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가치 있게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삶이 망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젤린스키가 상담을 하고 그가 노년에 책을 썼습니다. 대개 다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나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었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지금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었고 22%는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었고 4%는 정말 그 염려가 일어난다면 온 인류가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 곧 지구가 반으로 쪼개진다든지 지진이 나서 핵폭탄이 다 터져갖고 모든 인류가 죽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 곧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이 곧 단순한 삶입니다. 제자훈련의 많은 교재들은 이 단순한 삶을 강조합니다. 또 피조세계와의 화해, 또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데 왜 이러한 검소한 삶을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래야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가 너무나 많이 패스트푸드를 소비하고 너무나 많은 전자제품들을 생산해내고 너무나 많은 필요한 것 이상의 갖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은 황폐화되고 있고 오존층이 파기되고 탄소 발생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어느 매스컴도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에 대대적으로 방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는 밤 12시에 거의 안 보는 시간에 잠깐 끼워놓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보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마음껏 소비하고 산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삶, 검소한 삶은 제자도에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나눔이 억울하지 않고 기쁨이 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천이고 나눔의 생활입니다.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의 실천을 하기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욕을 극복하며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338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공존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주시며 일터를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소유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복이 더 많고 있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요 연약함입니다. 민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 했지만 정작 고기가 내려왔을 때 나누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삶입니다. 아직도 인류의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며 나누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과 소유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부족함과 박탈감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감사가 중심이 되며 이미 있는 것들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귀하게 여기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나눔의 삶을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